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뭘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주셨을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 진정한 행복.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지요. 어린이날만 되면 어떤 아이는 용돈을 바랄 것이고 어떤 아이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나는 게임 기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나는 자전거! 그러면서 자전거를 요구할 것이고 어떤 아이는 또 대부분 요즘에는 그 무선 이어폰이 많을 텐데 없는 아이도 많이 있나 봐요. 나는 무선 아이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대치를 내놓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니까 부모들이 참 부담이 가겠다. 참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대단하셔요.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바라는 선물도 주고 우리 여기 아이들 아직 5월 5일은 안 됐지만 많은 선물 받았지요?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이제 분명히 기대를 할 건데 아무튼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부모가 또한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뭘까? 자, 첫째 한번 볼까요? 말씀 좀 되지? 자, 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꿈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꿈꾸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앞으로 인생이 정말 멋지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을 것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시편 90편, 20편, 9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자. 하나님은 시편 92편 서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사를 터뜨리시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밝히실 때에 풀과 같은 인생들을 논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주 발육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꿈을 꾸라는 거예요. 꼬마 아이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쟁이세요.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느냐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이 뜨거운 광야 지대에서 아주 그냥 불이 타오를 정도로 뜨거워도 그 뿌리가 죽지 않냐고 끈질기게 산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이것을 비유로 하면서 부모된 하나님의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세상 세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라는 거. 어떤 꿈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려나무같이 잘 번식하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꿈이 없으면 자녀를 바라볼 때 기대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실망하고, 전라도 말로 이 썩을 놈의 자식들 하면서 욕만 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이지만요, 욕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욕을 쏟아 부을 때 아이에게 다 그게 저주가 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혀를 잘 놀리라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혀에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부모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종려나무처럼 끈질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내 자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약한 자마귀 사단이 왔다가도 도망치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떨 때는 화가 나요. 화가 나지.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할 터이니 너희는, 부모된 너희는 꿈을 꿔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손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식을 맡겼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를 떠나게 하시는 그 일이 왜 있었을까요? 맡겼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부모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은, 부모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면 절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우리 주님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백향목은 이 향기가 대단하다 하단 말입니다. 이 향기가 좀 너무나도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는가? 응? 나를 통해서 어떤 향기가 퍼뜨려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향기? 찬양했죠? 사랑의 불, 신유의 불, 나를 통해서 자손들이 치유되는 신유의 불이 있냐 이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했어요. 자녀들이 지금 이 앞에 있어요. 자손들이 부모를 보면서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근데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힘들고 거칠은 이 광야길에서 맡겨주셨을 때 참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지라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노를 낼 수 있도록 화를 돋구지 말라는 거죠. 잠언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된 우리가, 부모가 뭐 그리 대단한지 아주 자녀들을 막 이 마음을 싹싹 긁어버려 화를 돋군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된 자가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75세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꿈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손이 없는데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꿈을 꾸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그 꿈을 주실 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게 하실 때에 먼저 그가 한 행동은 예배였어요. 예배의 모습을 아직 자식은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식을 행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그럼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나에게도 주시지만 자손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꿈을 꾸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없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잡고 제가 말씀을 주면서 그러네. 일찍이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손이 날 것에 대한 것을 기대를 가지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부분이 저는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도 꿈을 주셔서 자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백성의 가족으로 모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분이 증조,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 전해져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가 듣고 배우면서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아래서 이 요셉은 종려나무처럼 아주 생명력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언약을 가진 사람이거든. 부모로부터 언약을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보디발의 가정에 갔는데도 이겨 거기서 딱 뿌리치고 나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꿈을 꾸면서 자손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혹여 내가 내 욕심 속에서, 부모의 욕심 속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런 마음을 크게 먹었다면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 꿉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꿈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꿈을 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읽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시면서 자녀를 주셨었을 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2편을 다시 읽어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나에게 돈이 없어요. 건강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기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픈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부모를 향해서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 할렐루야. 또 특히 오늘 부모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예전과는 달라졌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내가 좀 모자라도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눈물이 나오네. 주여. 요즘 이 시대는 아이들이 사랑을 참 고파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아이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아빠, 나 아빠의 사랑이 고파. 자, 오늘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3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위의 것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 그분을 바라보는 부모, 그분을 바라보는 부모가, 자녀가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도 그렇게 자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말씀으로 심어주면서 제가 우리 우기는 아주 그냥 아주 뭐 표현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느슨해지면 아주 끌어당기거든요. 제가 잡아 당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느슨해질만은 제가 또 오라고 아주 그냥 불러드려요. 그래서 딱딱 집어주면서 다시 정립을 시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된 내가, 할머니 된 내가 자녀를 봐서 무슨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자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자녀들이 아깝잖아요. 보기도 아깝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미워서 그렇지 얼마나 예뻐요. 어느 날은 제가 우리 지우기를 데리고 시장에 거닐면서 병원에 두고 가고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어머 너무 부러워 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어. 나 속상해 죽겠어.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와가지고. 보세요. 우리에게는 자손이 있으니까 그 귀한 것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없는 가정들은 너무나 그 아기들이 보고 싶은 거야. 아가들이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은 너무나도 예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을 바라면서 자녀들이 혹시 삐딱선을 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은 왜냐?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시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땅의 것을 보면 안 되냐?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서 땅의 것을 6절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6절이 나와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땅의 것을 자손들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와요. 저주가 뭐예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삶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게 안 돼요. 안 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칠씨 가문이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했나 봐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칠씨 가문에 아주 대주주가 있어가지고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해도 이 머리가 안 열려. 말을 해줘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쳐다보면 그냥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저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흑암에 쌓여 있어서 그 어두움에 영이 잡혀 있으니까 머리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 뚜껑을 딱 열어주니까 그냥 시도 저절로 나와. 시도. 아유, 나한테서 어떤 그런 시가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머리로는 도저히 암기가 안 되는 머리인데 제가 우리 상욱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제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우기가 놀래요. 제가 외우는 걸 보고. 나 외우지 않아요. 그냥 보고 그냥 불러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외워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손들이 살고, 자손들이 살아야 또한 정말 이웃의 친구들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머리를 열어주면 공부를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하신다니까. 우리 우기가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어진대. 너 기도 안 했지? 다시 기도하고 시작해. 기도하고 그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 앞에 조문을 구하고 한번 해봐라. 기도하더니 그냥 싹 풀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 누리면서 막 멋지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에 이 마귀 새끼들이 가정을 막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집어넣는지. 이 저주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밀어내면서 저주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눈을 들어 한번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지. 하나님 떠났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가 되니까 이젠 동서남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얼마나 이 아이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갖다 죽어버렸잖아요. 비난의 상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아이. 왕따 당했던 이 아이, 야베스 어려서 부모 없이 참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남편 없이 낳았다라는 것, 성폭행당해서 낳았다라는 것, 미혼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낳았다라는 것,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컸을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속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존귀한 아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오늘 야베스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당하고 비난거리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을 나면서 정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쓰라림을 당했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배경 속에 나의 터전이 너무 좁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보세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영육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바라봐야 된다?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깨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하여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 그 최고의 선물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 믿음. 부모 역시도 자손을 바라면서 뭔 선물? 믿음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보면 안 된다. 네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네 생각으로 나가서 모든 일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라. 그래야만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 바로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먼저 부모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깡패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겠어요? 살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이 예쁘게 커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멋지게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92편 15절에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5절에 읽습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면서 여호와는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정직.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이름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두 부류로 갈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악인은 어때요?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후사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음악을 울리면서 할 수 있는 충수를 가는 그런 자손도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라멕이 사람을 죽이면서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후사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길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꿈꾸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 역시도 내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저는 시각을, 우리 우기나 기쁨이나 지우기는 아직 어리니까 제가 이 눈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앞에 있지만 제가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항상 아이들에게 시선이가 있습니다. 무섭게 다루죠, 제가. 아직 어린데도 제가 무섭게 다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 예배자, 예배 서는 걸 그냥 주셨어요. 예배는 당연한 거,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한 건 당연한 거, 그냥 그렇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놀랍지 않아요? 어려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믿음이 나에게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딱 사시눈이 돼버려. 제가 맞지? 양상욱 맞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담은 되겠죠,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마귀를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남의 아버지를 닮아가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내 자식은 내 부모를 닮아야, 나를 닮아야지. 남을 닮으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인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날이지만 제가 두 가지로 믹서를 해서 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으신 곳,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의 심으신 바 3절에 이마 제가 틀렸나 봐요. 61장 제가 틀렸나 봐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요. 그 심으신 예수가 우리 한빛교회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한 형제, 한 동아리. 할렐루야. 심으셨단 말이에요. 이 심으신 이 한빛교회 성도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이상한 놈이 찾아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의를 나타낼 때에 정말로 의인이 맞구나,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치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또한 뭘 나타내냐,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뛰쳐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세상과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버려? 애굽에. 아브라함의 성격은 우유부단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이래도 저래도. 신앙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뽑아내셔요. 다시 오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막 언약을 잡게 막 자손을 주겠다고 끝까지 부여잡고 막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백향목 같은 향기를 풍겨야 돼. 백향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서 향기가 막 풍겨져 나와야 돼. 예수 향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셔요.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제가 이 속에서 자꾸 막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막 악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막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제게 예수님 마음 좀 주세요. 이제 빌립보 2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남편도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품게 좀 해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철부지처럼 막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제게 그걸 주시라는 거예요. 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미운 털이 박힌 사람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특별히 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영적 삶에 승리하시고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한번 열어주세요. 빨리 끝날게요. 12시인데. 결론 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약속을 바라보며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좀 있을 텐데 최고의 멋진 작품, 최고의 멋진 작품 값지게 가꾸어가는 인생 됩시다. 다시 한번, 최고의 멋진 작품 값지게 가꾸어가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꿈을 꾸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꼭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셉 선생님. 금방